197장 이세상 험하고 사순절 22일째 새벽기도 197장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비록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게.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게. 죄사함 받으루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사함 받은 후에 새 사람 되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 내어버리고 주를 쫓기 위하여, 주를 섬기기 위하여 주를 쫓았나이다. 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오되 오늘도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드리며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사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22절과 23절 갈라디아서 5장 암송할 만큼 잘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이렇게 부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신 농부라고 표현했죠. 농부가 바라는 열매입니다. 아멘. 이게 집 뒤에 그냥 뒤뜰에다 심은 감나무 하나 꽂아놓고 감이 10개만 달고 아유 너무 이쁘다 그러려고 심은 게 아니고 수입을 올리려고 심은 프로페셔널 농부예요. 아멘. 만약에 거기서 열매가 충분히 안 나오면 그 과수원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다. 또 그 얘기가 시편 80편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가장 좋은 땅인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망대를 짓고 수없는 고된 과정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시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를 줍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포도가 풍성히 맺혀야 되는데 돌포도, 와일드 포도 이건 아무도 안 심어도 그냥 들판에 자랍니다. 제가 터키에 갔더니 500년 동안 모슬렘들의 그 점령지 속에서 숨어 살던 초대 크리스천들이 모슬렘들의 박해를 피해 동굴에 500년을 살았는데 그 동굴이 얼마나 큰지 들어가서 안내 잡수면 금방 방이 수백 개가 있어요. 놀러 따라가면 이방으로. 그래서 그 속에 모든 도서실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다 지하에서 했는데 500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무덤도 있고 그 안에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성찬식 때 쓸 포도나무를, 왜냐하면 모슬렘들이 알았어요. 저것들은 성찬식에 포도주를 쓰기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반드시 포도를 심어놨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족족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들판에 가서요 저절로 자라는 포도를 따갖고 와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맛이 드럽게 없어. 또 열매가 많지도 않고 조금 여러분 블루베리 같은 포도가 달려있는. 여러분 포도도 저희가 과일 장사를 했기 때문에 테이블 그레이브 있고 와인 그레이브 있는 품종이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이언이글이나 샘스클럽에서 사오시는 포도는 종류 자체가 테이블 그레이브. 그 뭐냐면 밥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뜯어먹는 포도. 와인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와인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포도는 처음부터 다른 품종을 심습니다. 다시 말해 농부는 사과도 무슨 사과? 그래니 스미스, 허니 크리스피. 우리 집에는 허니 크리스피를 쌍둥이들이 매일 아침 사과를 하나씩 먹고 허니 크리스피를 매일 가서 항상 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과가 다르잖아요.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시큼한 거, 당도. 근데 이게 우연히 그 사과가 자란 게 아니고 그 사과는 최소한 6년 이상 된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제대로 사과 맛이 들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레니 스미스를 심은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9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맺히기를 원하는 기대하시는 열매. 그래서 그것을 심은 열매가 뭐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비슷한 것도 많아요. 양선, 충성, 온유. 양선은 뭔가 영어로 하면 goodness, 착하다. 제 이름은 양선이 아니고 영선입니다. 근데 착할 선자가 드는 건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요 간단하게 설명할 때 성품의 변화다. 옛날에는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못됐고 경상도 말은 못됐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더니 부드럽고 착하고 제너러스하고 그렇게 성품이 변화하는 거다. 옛센입니다. 너무 오버센트리파이해서 너무 단순하게 압축해가고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품이 뭡니까? 여러분 성자는요 한국말에 앞에 성자가 무슨 남성 여성한테 그 성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날 생자를 이렇게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남성 여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남자로 살아라 정하신 거다.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꾸려고 하면 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분은 참 착하시고 그래서 착하긴 착한데 최씨야 고집은 절대로 약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래도 착한 아니 나도 착해. 근데 고집이 셀 뿐이지. 근데 최씨가 원래 강씨 한 명한테 최씨 10명이 못 당한다 고집으로는. 내가 고집 세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그렇게 태어났어. 저는 고집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자기 욕한 거 아니니까 얼굴 이렇게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럼 이제 그 옆에 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품, 성격, 성질. 품은요 입구자, 입을 말하는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입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밑에 2개는 뭐죠? 입이 여러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상품이다 물건을 좀 상품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상품이라고 표현한다면 성품할 때 그 품자가 상품할 때 품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품격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그 인간 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되게 하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참 정냄이 떨어지게 한다. 동네 가보면 아유 그 사람 상종하지 마. 아유 그 상종하지 마. 그 성품. 물론 이것도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어떤 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격은 뭐냐? 영어로 하면 personality plus character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영어 문화권에서 캐릭터는 항상 building이라고 해요. building your character, character building, character building. 동양 문화권에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격자라는 것은요
도끼 자국이 있습니다. 도끼로 찍은 거예요. 성질할 때 도끼 자국이 2번 있습니다. 성격 성질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요거 성령과 상관없이도 됩니다. 제가 제 성격을 고치려고 중학교부터 노력해서 말을 천천히 하는 노력을 했는데 20몇 살 되니까 10몇 살부터 말을 천천히 하는 노력을 했는데 20몇 살 때 선보신 분의 어머님이 조영재 내 부탁이 있어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제발 말 좀 빨리 해 답답해 미치겠어 해서 박수 와서 박수를 쳐서 10몇 년 동안 노력했더니 말을 천천히 한다고 야단을 맞았어. 성령 없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적게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죄를 적게 지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노력한 사람이 주로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럼 죄를 적겠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드려야지.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게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빗나갔다, 마르티아는 관역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 관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짓게 됩니다. 아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관역을 맞추려고 노력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 관역이 뭐예요? 그 관역을 누가 셋업해 놓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가 나는 이런 종류의 포도, 뭐 한국 같은 샤인 머스켓인지 뭔지 저는 되게 맛이 없어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달고 저는 그 싫어서 안 먹는데 제일 비싸갖고 제가 가는 집마다 하루에 갔더니 막 집집마다 그 샤인 머스켓을 들고 나와서 주는데 왜 이걸 자꾸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좋은 겁니다. 나는 싫다니까. 우리 장모님도 샤인 머스켓을 큰 바구니에서 되게 비싸요. 한 종이에 막 2만 원, 3만 원 되고 사위가 왔다고 막 채워줘요. 이거 사오지 마세요. 어머님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시는, 좋아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자.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속에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보면서 속상해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아침을 제가 다 해주는데 공부하세요. 밤늦게 막 공부하니까 밤새도 아이들 아침 옛날에 이제 교대로 좀 했죠. 제가 알려주고 우리 찬영이가 제가 없는 날 엄마가 뭐 먹을래 뭐 먹겠다는 걸 해주니까 걔는 항상 팬케이크예요. 어제 물어도 팬케이크, 오늘 물어도 팬케이크, 내일도 팬케이크, 1년 내내 팬케이크에서 어느 날부터 안 물었대요. 엄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팬케이크 달라고 할 거잖아. 그래도 물어봐야죠 일단. 그래서 엄마는 팬케이크를 안 만들잖아. 너는 어차피 엄마가 안 만들 걸 해달라니까 안 만들어요. 팬케이크 제가 만들어요. 아빠 있는 날 해달라 그래 이러면 되게
눈치를 보는데요. 되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팬케이크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알면 팬케이크 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팬케이크 부르면 팬케이크 제가 오늘 아들 아이가 자꾸 눈치를 보지 말고, 제가 아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죄를 더 짓습니다. 뭘 하면 혼날까? 어떻게 하면 야단 맞지? 죄 안 지어봐야지. 죄 안 지어봐야지. 그러면요, 그런다고 눈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라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뭘까? 우리 아빠가 나에게 제일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걸 해드려야지. 좀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아멘. 우리가 살다가 실수해요.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도 짓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서 해결돼서 넌 이슈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는 걸 그렇게 자꾸 하라는 게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문제 삼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미리 갚아버렸어. 아멘. 그럼 이제 아들이 됐으면, 그분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 그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눈치가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눈치가 있읍시다. 어떤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이시, 미국 목사님이래요. Dead people, 죽은 사람들은 cannot feel the pain because they are dead. It's the people around them feel the pain.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왜? 죽었으니까 아프고 어쩌고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주위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누가 죽으면. 근데 likewise, same can be true for the stupid people.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는 고통을 몰라. 바보 같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낄 뿐이다. 아니, 너무 조크가 어려운군요. 눈치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눈치 있는 사람이 괴로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꼭 엉뚱한 데서 엉뚱한 소리 하고, 꼭 이런 데서 저런 짓 하고, 눈치가 없어, 눈치가.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이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로마서 8장 무엇을 보세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를 그거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그거를 도와주시겠다.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옆에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요, 농부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가 그것이 맺히면 맺힐수록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열매는 결과입니다. 열매가 원인도 과정도 아니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게 하여 요구되는 것이, 자, 그 위에와 아래를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가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율법으로는 육체의 일을 제압하지 못하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자꾸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육체에 이른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야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야 술취가 아이고 많아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이 완전하게 육체를 제압하지 못하니 이런 더럽고 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열매들이 너희 삶에 주렁주렁 맺혀버릴 것이니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도 통달하시니 성령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늘 사모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 눈치가 없어서 그걸 모르면 그거를 달라고 내 대신 간구하시기까지 하느니라. 아버지가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는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자꾸 그걸 코치를 해주실 거라고. 성령 가면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가 쉽게 느껴져야 돼. 적어도 그게 이 순간 아버지가 내가 이런 말, 그러니까 내 말이 옳아 그런 말을 잘 나는 I am right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늙어져서는 그러지 마시래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I'm right. 그래 맞기는 맨날 맞는데 참 말하는 꼰세가 듣기 싫어. 그러지 말라. 내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말을 하기를 기뻐하시냐. 옆에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더냐 말이야. 행복해 하더냐. 아니면 옆에 사람 기분을 확 잡서 밥맛이 떨어지게 만드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밑에를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한 사람인데 정과 욕심을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쪽의 역사가 이 밸브라는 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쪽을 딱 닫으면 이쪽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밸브. 반대로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이 딱 막히면서 저쪽이 열려요. 우리 안에는 그런 밸브가 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닫아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나는 성령파입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어쩌고 오순절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육체의 것들이 통하고 있으면 밸브가 덜 닫힌 거예요. 중간에 애매하게 이래갖고 양쪽 다 통하는 거예요. 고장난 밸브가. 우리 심장에는 4개의 밸브가 있고 그 밸브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심장수가 이게 정맥과 동맥에 피가 움직이는데 동맥에 흐르는 피는 빨간 피고 정맥에 흐르는 피는 약간 파란 색깔이 납니다. 동맥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러 쭉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빨간 피가 가고 거기 가서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장이 펌프할 때마다 여기 딱 펌프하면 밸브가 탁 열어서 이렇게 동맥을 탁 막고 정맥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정맥을 탁 막고 동맥을 딱 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밸브가 고장나면 심장 수술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내가 사랑 많이 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해야지 그런다고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붙어있고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심해야 돼. 나는 독하게 결심해야 돼. 여러분 도끼로 찍는 거예요. 지뢰는 도끼 자국이 2번 했어요. 이게 제일 위에 이게 도끼 자국이에요. 도끼로 찍었다. 벽도 도끼로 찍었다. 여러분 도끼로 찍었다. 독한 결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독하게 결심할까? 내 정과 욕심을 찍어 죽여버려야 돼 오늘. 제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요, 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간이요, 죽었다면서 말로만. 새벽에 좀 죄송합니다. 덜 죽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죠. 자기는 죽었다는데 어떤 상황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덜 죽은 정과 욕심이 있으시고 도끼를 꺼내서 확인 사살하시고 찍어버려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온 인격에, 온 삶에 탑투 바람 인앤아웃 완전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세요. 이 말 한마디부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속이 시원하게 확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허락지 않은 말을 다 삼키세요. 맛은 없어요. 삼키세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생 참 많아. 저 사람 참 귀하다. 참 달콤하다. 아버지께서 기쁘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가치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요 얘기는요, 이제 사순절 끝나갈 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열매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다시 할 건데, 오늘 그래도 이 단계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다. 아침에 같이 나눠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타샬라카타라 마리아 바라바 올레케리아 카라라바라 카라라